우리에게 신앙의 백신은 갖춰져 있는 것일까? 김창호 세례자 요한 신부,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중국 안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이 바이러스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선언을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 세계의 사회적 풍경이 많이 변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고 회사로 출근하는 대신에 재택근무가 활발해지는 모습까지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모습이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는 모습은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문제는 우리의 사회를 바꾸어 놓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인들의 모습 또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당에 문이 굳게 잠긴 채 사제 혼자서 미사를 드리는 상황까지도 왔습니다. 질병의 위험이 우리의 신앙까지도 위협해 버린 것입니다. 1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이지만 지금도 우리는 이러한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직도 미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제한이 있고 성당에서의 회합이나 모임에도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성당의 문이 열리기도 닫히기도 하는 반복된 상황이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전에는 당연하게 누리던 신앙의 권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반성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너무 이러한 상황에 무뎌진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됨에 따라서 이제는 인원의 제한이 있지만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주어졌습니다. 각 교구와 본당 차원에서도 상황을 보며 미사 시간을 증설해서 되도록 많은 신자들이 미사를 드릴 수 있게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의 주일학교도 조금씩 시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미 실행하고 있는 본당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너무 흘렀기 때문인지 사람들은 지금의 순간에 적응해버리고 안주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면 미사가 가능함에도 많은 교우들은 TV로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사를 통해서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성체 성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잊어버린 교우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교우들까지도 존재합니다. 사람들을 많이 대면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처지나 건강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대면 미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는 당연하게 주일 미사를 고라는 것이 합법적인 관면이 된다고 여겨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어린이나 청소년 주일학교를 재개했을 때에 참여하는 인원은 기존의 인원의 절반도 안 된다는 소식을 미사가 다시 재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텅텅 비어버린 성전의 모습에서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본당에 계신 신부님들께 종종 듣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유로 스스로 신앙을 등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진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성당에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당에 안 가려고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해서 지금의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하려고 합니다. 백신의 공급이 어려운 빈곤국을 위해서 한국의 주교회의를 비롯해서 세계의 많은 교회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이라는 것은 전염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면역을 주기 위해 생체에 투여하는 항원의 하나, 생균의 조작을 가하여 독소를 약화시키거나 균을 죽게 하여 만든 주사약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치료제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지금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백신의 개발과 접종에 모두들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백신의 개발과 접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체적인 질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백신을 투여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지금 시간에 신앙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코로나 사태 이전의 모습과는 같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질병의 변이가 일어나고 있고 이제 또 다른 전염병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전문가들의 소견도 적지 않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누리던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의 모습이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어려움으로 우리가 신앙 활동에 어려움과 지장을 주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이 결코 가벼운 병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병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모습을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심마저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로 양심의 가책 없이 미사와 성사 생활을 고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이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백신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떠한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에 이것을 이겨내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어려움에 쉽게 넘어지는 우리의 나약한 신앙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앞으로도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염병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개인의 삶 안에서 겪는 여러 가지의 상황과 문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나의 신앙이 올곧게 자리 잡았을 때는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나도 이것을 쉽게 이겨내고 하느님과 나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의 신앙이 나약하게 자리 잡았을 경우에는 많은 유혹과 어려움에 쉽게 넘어지고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코로나의 종식을 위한 기도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적인 문제들 해결과 함께 우리가 바로 보아야 하는 것은 내적인 우리의 상태가 아닐까요?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것일까요? 질병의 해결을 위해서 백신과 치료제를 찾는 것처럼 과연 우리는 지금 나의 나약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신앙의 백신과 치료제를 찾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갖춰졌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유혹 안에서도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이 위협하는 우리의 건강뿐 아니라 이 사태가 위협하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